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역사를 했어요. 또 사도들로 통하여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집사로 세움 받은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인하여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되니까 그 박해를 피하여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베니게를 거쳐서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보면 복음의 열정이 있는 바나바가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울이 바울 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어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미래가 예측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삶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바나바와 또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사랑이 실천된 교회였다. 그럼 이 교회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굴 가지고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될 일을 알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됐어요. 국가나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된 그것이 실천이 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니게루라고 하는 말은 검은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인종차별도 없어요. 바울의 친척도 거기에 있고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성령의 사람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 왕족도 있고 왕친척도 있고 바울의 친척도 거기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온전히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사람 모여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 꺼진 하루 같아요. 불 꺼진 등잔 같아요. 마디는 소금 같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실천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될 때 그것이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건물보다도 인원보다도 경제력보다도 예수님 계셔요. 은과 금은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 계셔야 회복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안디옥 교회다 그럽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생명의 냄새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성령에는 인격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인격과 사랑의 성품과 이런 있는 것도 있지만 건세도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약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 받은 분들이 큰일을 했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고
대한민국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기초가 오늘 이 또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를 섬김의 대상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 이 섬김의 대상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들은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꾸어서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저 북쪽에도 예수님 대신에 자기 섬기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금식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금식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기도하고 또 더 간절함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기도하게 되게 되면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판단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한 성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설교가 들리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때를 알게 하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럽니다. 안수하여.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했습니다.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안수한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안수해서 보내는데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성령이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하고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그건 성령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교회가 보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보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게 했어요. 성령이 오게 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그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또 거기에 요셉도 갈등하다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고 의심이 풀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 박수를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엘루마가 옆에 탁 붙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총독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에 붙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자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이런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전도를 누가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 안 믿는 걸 보세요. 옆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은 권력자에게 붙어 있고 부자에게 붙어 있고 이런 붙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되 방해자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엘루마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탁 바라보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건세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만큼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달리하고 초대교회 질서를 잡았듯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건세가 주어졌으니까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오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영이나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겁이 나가지고 절절절 매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 권세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목에 힘줄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야, 저거 지금 가을이 돼 가는데 푸르름이 계속 유지될 줄로 아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는 지금 육체는 죽어가고 있고 영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어질 때 같이 망하는 거니까 육체가 새해질 때 여러분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천국 이루고 가는 우리가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더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바울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가 엘루마가 장님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보니까 총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되는 걸 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 나서 총독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를 살려내고 자유가 보존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한국 교회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를 제압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육원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죽으면 육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영혼의 활동이 있을 때 육체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꿈이지요. 우리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졌고 또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가졌고 사도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죽어 장사됐지만 부활의 권능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환경의 종로로 타지 말고 환경을 이기면서 오늘부터 가정부터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슴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